31절 레미야 50장 3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밥을 지을 때 이제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이제 전원을 탁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딱 누르면 눌렀다고 바로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뚜껑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충분히 열을 가하고 시간이 딱 차면 밥을 저어주세요. 밥을 저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딱 뜨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소리가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밥이 됐구나, 이런 우리가 사인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직 덜 됐는데 빨리 먹고 싶어서 익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원을 끄고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 밥은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열면 잘 익은 밥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자주 때가 찼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시간에 정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즉흥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다 때가 있어요.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세요.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 때가 차면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도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을 향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참을 만큼 참으셨고 이제는 이룰 수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이제 벌할 때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했고 강대국에 의해서 찢기듯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끌려가고 그때는 그렇게 막 흩어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벌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7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 모든 것에 그런 어떤 죄사함의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있고 용서받을 때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막 괴롭고 막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예. 막 속상하고 막 힘들다고 막 같이 싸우고 같이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했다가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심판이든 회복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심판의 순간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밥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만 못 먹나? 가족 전체가 못 먹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면 요셉처럼 사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들이 팔아먹잖아요. 은 20냥에. 그런데 그 형들의 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그 악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선으로 바꿔서 그 형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시작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때를 차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때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방황할 때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뭔가 막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내가 나서서 막 결정 짓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지만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면 그리고 말씀의 해석함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때가 지금 뭔가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분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그러면 거기 두 가지 문이 있대요.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막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영벌의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의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의 문이 있다고 들어가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뭐가 영생인지 뭐가 영벌인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심판이 임했어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흩어진 것 같은 심판 앞에서 어떤 다음 문을 찾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내 인생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나의 죄를 벌하실 때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자,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그동안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같이 세계 초대 강국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막 처부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딱 붙잡고 오늘 이게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온 세계의 망치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치와 같이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냥 이 나라도 멸하고 저 나라도 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그 망치처럼 강대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23절 후반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황무지가 됐대요. 황무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망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치가 얼마나 강력해요? 망치? 집에 망치 하나씩 있죠? 네. 그런데 그 망치가 꺾이는 날이 와요. 그럼 바벨론이 어떤 죄를 졌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여기 밑줄 쳐야 돼요.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예. 이건 뭐예요? 결국 망치에 불과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하였고 그 하나님께 대들었고 자기가 망치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파멸을 자초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교만은
어느 누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치가 얼마나 강력해요. 막 그냥 못도 쇠도 막 두드려서 막 피고 막 박기도 하고 막 그냥 부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인데 그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후에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해 주신 건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점점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되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왕자에 앉히려고 하는 거죠. 교만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가,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뭔가 잘 되고 막 뭐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네, 그 속지 마세요.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알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서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 사람을. 알아서 다 이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랑하려고 내가 이룬 것처럼 막 하는 순간 거기서 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쌓아올린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없는 안정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걸 깨닫고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아니 저는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9절, 31절, 32절 세 번이나 계속 얘기하세요. 자,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만 대도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31절로 갑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32절도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 지금 한 장에 교만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세 번 나왔죠. 여기 세 번은 완전수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바벨론의 죄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어지는 날 붙들어 줄 자가 없대요. 넘어질 때 누가 이렇게 딱 붙잡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붙잡을 자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들이 옳거나 이스라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도 하나님이 도구로 뭔가 좋은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귀환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뉴스를 보고 뭔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신앙이 없는 그런 나라들과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때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 붙잡고 막 사용하니까 뭐 하나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최고인지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교만은 원래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막 과시하고 막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람들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난 교만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잘못 교만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맨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 그게 교만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뭐냐면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잘 보면 하나님이 망치와 같은 바벨론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붙잡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 딱 붙잡고 있는 거니까 망치를.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교만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교만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만해.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말씀을 전한다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도 교만할 수 있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는 것 같고 복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이 찾아올 수 있으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인 도구로 계속 사용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지금 뭔가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 떨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도?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막 백성들이 자기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사울 막 그러니까 우쭈쭈 해가지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탁 놓는 거예요. 놓는 순간 뭐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잠언 16장 5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손을 잡는다 뭐냐면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벌을 면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 이거 바벨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만 교만하여 저주가 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육상부였는데요. 제가 육상부였어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나름대로 좀 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어떤 종목이었냐면 오래 달리기. 운동장 10바퀴 도는 거, 이런 거. 단거리는 그냥 보통이에요. 단거리는 보통이었는데 제가 그 이게 폐활량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달렸는데 막 사람들이 막 잘 달린다고 그러니까 막 우쭈쭈 한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머리도 하얀 할아버지가 저보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랑 어떻게 할 수 있나 해서 그 할아버지를 제가 우습게 본 거죠.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 그래서 시합을 했어요. 아이스크림 내기 시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는데 내가 이기면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아이스크림 사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했거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어떻게 잘 알아요? 그냥 이겼으면 얘기 안 하겠지. 아주 그냥 완전히 졌어요. 그냥 끝났어요. 몇 바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알고 봤더니 그분요
국가대표였더라고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까불고 우쭈쭈 하다가 할아버지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겠지. 그러다가 할아버지에게 된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막 잘난 척 하다가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한 거에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나를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 맞아요. 붙잡고 계신데 그 붙잡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흩어진 양 같았던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시는 그 망치를 꺾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님 나의 욕심을 꺾어주시고, 나의 자랑을 꺾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며느리를 여인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분성 권사님, 하나님 장래 전차를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래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